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도 우리가 개괄적으로 한번 땅에 속한 자의 결국과 또 하늘에 속한 자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보다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이기는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시대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목적으로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겪어야 할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그림으로 그려놓음으로써 그 일들을 잘 견뎌내고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고 이길 수 있도록 교회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역사적이고 가시적인 교회와 완성된 교회를 동시에 그려놓고 절대로 성도들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창조의 의도를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늘과 땅을 구별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는 해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침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하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단이 결박을 당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만드신 낙원을 사람들이 회복하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낙원을 상실했던 낙원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어지지만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 관계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인간이 접근할 수 없도록 천사들로 막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생명나무이신 주님께 접근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4개의 강흥이 에덴으로부터 발원하여 흐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수 강이 흘러서 만국을 소생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에서는 낙원이 파괴되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나라가 낙원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벌거벗은 인간으로 나오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흰옷 입은 자로 나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 가운데 하늘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 형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7교회, 그 당시에 교회가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7교회를 선정해서 그 7교회에게 보내줬다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는 전체, 충만, 완전,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게 편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에게 주신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그 주제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4장과 5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나오고요.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나오고 셀 수 없는 무리와, 11장에 보면은 성전과 도시가 나오고, 12장에 보면은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14장에 보면은 다시금 14만 4천 명이 나오고요. 15장에 보면은 승리한 자들이 나오고,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과 신부, 그리고 이제 21장 2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의 그 주제는 바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7교회에게 주었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받았던 시대에는 어떤 시대의 상황이 있었냐면 로마의 박해 가운데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요. 사람이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이 지금 인도에서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두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핍박당하는 그 핍박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핍박이 거두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핍박당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서 그 핍박을 이기고 그 생명력이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안전만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를 당하는 핍박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 끝까지 하늘에 속한 교회는 땅에 속한 자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에게 핍박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당하지만은 그 핍박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이끄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평안한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핍박을 당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핍박을 받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빛인 교회는 어둠의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그 어둠을 심판할 것이지만은 그 어둠의 역사를 교회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역할을 하지, 이 땅에서 교회가 고난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가 편안하게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신 것 같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도살한 양과 같이 되어지고 사망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믿는 게 아주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생활을 잘한 걸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서 출세, 부귀영화 누리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은 벗어버려야 될 줄 압니다. 로마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장차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먼저 보여주시냐 하면은 천상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천상에 있는 교회, 마지막에 승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땅에서 핍박당하는 교회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더라도 결국에 승리하여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핍박받는 교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받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마지막은 승리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써 세상의 핍박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내가 믿는 믿음의 그 증거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으로 이 땅에서 안전하고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 없이 아주 편안하게 사는 것만을 주장하고 그것만 원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건강한 신앙, 깊어지는 신앙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듯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당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고난당하는 교회로 하여금 이기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로구나. 그래서 오늘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 유혹을 당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주님 앞에 그 면류관을 벗어 돌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로마 시대와 같이 지금도 북한이나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에서 이제 교회를 피로 핍박을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종교 자유가 이루어져 있는 땅에서는 사단은 그런 식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사단은 칼과 창으로서 피를 흘림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보다도 이 땅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바로 풍요와 번영, 쾌락을 줌으로 교회가 스스로 타락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은 음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앞으로 공부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그 수법은 박해도 있지만은 박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풍요, 그 번영, 그리고 쾌락을 추구함을 이용해서 인간이 원하는 그 욕망을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이걸 모르면은 우리들도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다, 구원받은 증거다, 이런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몸은 교회에 와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은 사단에 사로잡히고 사단에 미혹되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지만은 실상은 지옥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 교회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세 가지로 나눠 있는데 인심판, 그 다음에 나팔심판, 그 다음에 대접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 동일한 사건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이게 단계적으로 1차 심판, 2차 심판, 3차 심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징적인 것을 갖다가 문자로 보게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오늘날 되어지는 현상을 자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상징과 연결시켜가지고 이상한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하는 이런 잘못된 자리에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사건을 달리 표현할 때는 점진적으로 그 강도, 심판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이렇게 수월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아주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 내용들이 보면은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렵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404절로 되어 있어요. 404절로 되어 있는데 300절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베껴다가 사용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는 이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구약에 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이 있는 것을 구약에 찾아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0뿔 달린 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열불 달린 용이 그냥 어느 단순한 한 사건에 이례적으로 나타나거나 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요 벌써 적그리스도가 사도시대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와 사도시대에 이미 나타났던 적그리스도는 뭐가 다르냐?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역사인데,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과거의 적그리스도보다도 더 아주 그 활동이 활발하고 강력하게 그 적그리스도적 사역을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없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오늘날 역사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우리가 분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미 교회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게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놓고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 3차 대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될 거다. 즉,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울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서 이 땅에 동쪽이니까는 중국 2만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그 군대가 이렇게 올 거를 얘기하니까는 중국과 미국 러시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와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멸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 땅에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적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은 마지막 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교회를 이 땅에서 쫓아내기 위한 세력들이 아주 간교하게 계략을 짜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음해하고 교회를 오해케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등지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악한 영들을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사건을 봐야지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사건으로만 바라보고 오늘날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들은 여지없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패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이고 종합적이며 상징적인 개념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종합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때에 요한계시록에는 그 나팔,
대접 심판이 무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의 경고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불신의 세계, 마귀를 쫓는 그 마귀와 마귀를 쫓는 자들의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고 두려움으로서 그 경고와 책망, 권징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심판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마귀를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가중되어지고 심화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불신자들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성도들로 하여금 알므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멸망받을 자들을 구원할 사명을 교회가 각성하도록 해주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도회로 오셨다 가시는 분이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은 도시에서는 회초리할 게 없나 봐요. 그래서 여기 와서 회초리를 해가더라고요. 회초리를 해가는 이유가 딱 갖다 회초리를 걸어놓으면은 애들에게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교육. 딱 보면은 나 잘못하면 저걸로 얻어맞지. 이게 경고가 된다는 거죠. 경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노아 심판이라든지 혹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라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라든지 이러한 또 가나안 땅의 멸망, 가나안 땅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성경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만 이런 심판이 있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패자 부활절을 하잖아요. OX 게임 하다가 패자 부활전을 하잖아요. 이미 떨어져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패자 부활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는 일절 그게 없습니다. 생명 없는 자들은 죽은 자로 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때에 조금 더 심판하실 때에는 자비와 긍휼함이 없습니다. 가차없이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하면서 그냥 지옥불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하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렇게 귀한 일들을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정상을 참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행한 모든 것은 생명 없음 속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조금 더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만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요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행한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다 죽은 것으로 여기고 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애들도요, 잘못을 한 다음에는 엄마 눈치를 슬슬 보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후에는 엄마 눈치를 슬슬 보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안 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성질 나는 대로 다 해버려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왜요? 심판을 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도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아주 준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 제가요, 오래전에 여기서 산불이 났었잖아요. 옥동교회 성도들이 학생회가 여기 와서 수련을 하다가 쓰레기를 요 뒤에서 태우다가 완전히 태우지를 않고 그냥 가가지고 고개 불똥이 튀어가지고 이 산으로 붙어가지고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 산불을 본 뒤로부터는요, 불꽃만 확 올라오면요, 가슴이요, 벌렁하고요, 희한해요. 그냥 막 떨어요. 내가 큰 불만 보면요 막 두려움이 오고요, 공포감을 느끼게 돼요. 왜요? 큰 불을 한번 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래요. 나와 상관없는 큰 불은 재밌어요. 구경하느라고. 그건 절대로 나와 상관없는 불은 공포심이 유발되질 않아요. 우리 집에 불타는 걸 보고 뭐 그래야지 사람의 쇼크를 받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심판이나 요한계시록에 땅에 속한 자들을, 마귀를 쫓는 자들,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자기를 우상으로 하고 재물과 쾌락을 쫓아서 살던 자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을 하나님이 왜 미리 보여주느냐? 우리로 하여금 너 세상에 마음 두지 마. 너 세상 좋다고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롯의 처가 그 멸망당하는 소돔성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된 것과 같이 너 세상 돌아보면 너 망하게 되는 거야. 경고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그건 내가 받을 형벌이 아니니까 이렇게 여러분 안주하기도 하지만은 그 안주하다가 방종으로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군대에서 빠따 맞아 봤잖아요. 옆에 사람 빠따 맞을 때 나는 뭐 편안합니까? 옆에 사람 맞아도 마음이 편하질 않잖아요. 마음이 편하질 않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평안? 예,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멸망받을,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받을 그 멸망 심판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즐거울 수는 없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게 성도들이 세상에 멸망받을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9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지만은 그 나팔 심판, 그 심판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고 도리어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게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도 그들은 그 진노 앞에서 회개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권징,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섭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얻어맞으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걸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리어 우상 앞에 더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장 1절과 3절을 보면은 거기는 짐승이 나옵니다. 어떤 짐승이 나오냐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아주 참남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차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10개의 면류관을 가지고 7 머리를 가지고서 그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독차지하면서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자만과 오만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줬어요. 마귀가 그 짐승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되더라.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지요. 누가 이와 같은 짐승이 있느냐? 그래서 그 짐승 앞에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그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기사와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게 하는 것이 어떤 존재가 하느냐 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일을 해요. 13절에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절을 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성령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짓 선지자,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이런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단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교회를 세상에 많이 세워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그 거짓 가르침과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본주의 등을 동원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성을 충족시켜주고 세상만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역사임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흉내를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미혹되어서 그걸 쫓아가다가 마귀를 쫓아가서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WCC에 보면은 초원제를 그 예배 시간에 초원제를 한 그 무당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은요, 진짜 무당이 아니고 미국에 가서 신학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난 무당이 가서 그 구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지금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아버지가 그 교회의 장로님의 아들이래요. 장로님의 아들이래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직접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신선이 많은데 보통 신선들은 산에서 살다가 갔는데 예수는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살다 간 게 예수다. 그래서 신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인데 산속에 있는 신선이 아니고 땅에 내려온 신선이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대요. 그것도 유명한 교회에서. 그 이름은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는 바다에서 올라와서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흉내내는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신학교 현수막 걸어놓은 거 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믿도록 하는 것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성주의 이런 여러 가지 사상과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런 지도하는 게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리고 이 목사같이 오직 예수 십자가 하는 사람은 이거는 아주 꼬롬한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도리어 돌 던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러니까 뭐예요? 사이비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이비 신앙.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그건 사이비 신앙이야 이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도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단속 해요, 안 해요? 도덕이 있다고 생각하면 문단속 해요, 안 해요? 도덕이 있다고 생각하면 문단속 하잖아요. 그냥 도덕 없어 그러면 문단속 안 하잖아요. 도덕이 없는데 무슨 문단속이야 그러잖아요. 오늘 이 땅에 이렇게 악한 영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패해지고 타락하고 그건 도덕과 윤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면에서 변질되어져 가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참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문단속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얘기만 하면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던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들으면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건 그건 사이비 신앙이요. 왜 그 말을 안 듣느냐 말이에요. 요쪽 말만 들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나와야지,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요,
우리들도 오염돼 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그냥 족한 거예요. 뭐 교회에서 바른 진리를 전하든지 말든지 목사님의 설교를 바르게 하든지 틀리게 하든지 그거 신경 안 써요. 오늘 성도들은 은혜 받는 거 목사님 설교 은혜 받는데 신경 안 써요. 바른 설교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듣기 좋은 얘기, 감성을 터치해주는 얘기, 교회 안에서 좋은 프로그램만 있어가지고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그냥 세트로 다 우리의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교회만 찾아다니잖아요. 안 그래요? 큰 교회만 가잖아요. 사람들이 작은 교회는 안 가잖아요. 우리나 작은 교회에 와서 있지. 몰라, 여러분도 큰 교회 있으면 다 갈 텐데 큰 교회가 없어서 여기 오는지. 왜 사람들 큰 교회 가요? 여러분 조그만 가게 안 가시지? 여러분 다 마트로 가지요? 왜 마트로 가요? 마트 가면 편하잖아요. 다 있잖아요 거기.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다 거기서 살 수 있잖아요. 오늘 사람들도 그래요. 큰 교회 가면은 세트로 자기가 원하는 걸 종합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안 가고 큰 교회만 가는 거예요. 진리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가, 그 말씀이 실현되는 교회인가, 이거 보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안 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왜?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테니까. 그런 사람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또 소리 지르네. 자,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 용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 여자를 이제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독수리에 의해서 피하게 되어져요. 그 피하는 여자를 죽이려고 뱀이 그 입에서 물을 쏟아내요. 빠져 죽이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물에 떠날아가게 해서 빠져 죽게 하려고 그랬더니 땅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물을 다 빨아들임으로 여자가 죽지 않게 돼요. 자,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생산한 교회.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같이 보면 되겠지요. 이 교회를 죽이려고 용이 입에서 물을 토해내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지만은 용의 입에서 나오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의미하는 거지요. 노아 홍수 때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여자가 떠내려가 죽게 되어지는데 이게 뭐예요? 용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용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와서 많은 사람이 그 거짓말에 빨려가지고 거짓말에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홍수에 쓸려 내려가듯이 사람들은 사단의 거짓말에 그냥 거짓말 홍수에 쓸려가지고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흡수해버리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 우리가 진리가 있을 때에 거짓말에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말에 휩쓸려가지고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갑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신천지에 길을 쓰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기만 들어가요? 가족들까지 거기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죠. 왜? 14만 4천에 해당되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 거짓말에 모든 사람이 휩쓸려 죽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이니까는 그냥 포기했어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 째려보는 거야. 계속 기회를 보는 거야. 기회만 있으면 삼켜버리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때, 반때, 두때, 반때, 즉 교회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오래 댕겼지 성경에는 맹탕이야. 그건 아주 마귀가 봤을 땐 밥이에요. 교회만 오래 다녔지 역사만 있지 진리에 대해서는 깡통이야. 그런 건 마귀가 그냥 아주 밥으로 알아요. 밥으로. 여러분이 밥이 되면 안 돼요.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진리로 여러분이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들 읽고 계시죠? 예, 성경들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기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가 가르쳐준 거 배워가지고 누가 가르쳐준 거 배워서 전달하는 거 이거 내 것이야 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달은 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양육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라를 못하잖아요. 왜 못해요?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해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은 이해가 돼요. 왜? 근데 젊은 사람들은 왜 안 됩니까? 그냥 듣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거 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은 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집사님들 설교시키면 진땀 한 번씩 흘리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렇게 잘 아는데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한번 설교시키면 왜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뭐예요? 진리를 내가 탐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그걸 정리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수고와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로 다 아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해보라면 못한단 말이에요. 나와서 해보라고 그러면 금방 한 것도 나와서 하려면 못하잖아요.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미혹하는 이 짐승의 수를 666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완벽한 수, 충만한 수. 그래서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인데 마귀, 사람의 수는 그거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 6이란 말이에요. 6. 그래서 777, 666. 그러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은 777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 인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부족한 그 인간의 완벽한 수가 666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777과 666은 얼뜻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별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영적인 말씀이고 무엇이 육의 말씀인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예수님 얘기하니까 다 맞는 거로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 얘기하면서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사이비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는 신선인데
산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내려온 사람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심리학에 문든 기독교, 그런 책 좀 읽어보세요. 오늘날 기독교가 형식과 모습은 777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속은 완전히 666이에요. 완전히 666.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마음이 좋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요. 특별히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그냥 아멘 해야 돼. 뭐 목사님이 말씀하신데 거기에 토를 닮은데 무조건 아멘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되지만요, 목사가 말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게 다 진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색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색안경을 좀 듣고 좀 보고 들어야 돼요. 예, 거기 너무 빠져버리면 또 비판주의자가 돼가지고 아예 또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별이 있어서 목사님이 진짜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인지 목사님이 인본주의자인지 이걸 내가 분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먼저 분별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분이로구나, 진리에 능하신 분이로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으면은 믿음을 갖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지요. 신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모르면요, 열심히 연구해 보세요. 목사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한지 신뢰할 수 없는지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신뢰할 만할 수 없으면은 신뢰할 만한 분한테 가세요. 왜 신뢰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나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면요, 올인하세요. 예? 신뢰할 만한데 왜 순종을 안 합니까? 그건 또 잘못된 거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공간의 초월과 시간의 초월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공간, 이 땅과 하늘, 교회가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지요. 또 시간,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종말론적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땅에서 지금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헷갈리질 않지, 이거를 갖다가 동일하게 바라보게 되면 공간의 개념, 시간의 공간의 초월, 시간의 초월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뚫지를 못하고 막혀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거기 보면은 이 땅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바벨론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상징으로 해서 현대에서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빠져서 마귀의 세력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의 그 멸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보니까 장차 있을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지막 시대에만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적 미래에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안주하지 말고, 오늘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느냐,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입맞은 자냐, 아니면 666 표를 만든 자로서 살고 있느냐,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세세하게 보는 것보다도 조감도로서 크게 보는 게 중요한데, 앞에 1장에는 서론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 3장에는 바로 교회, 7교회가 나오게 되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대접이에요. 예? 뭐예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게 나와요. 그런데 12장과 14장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까도 보았지만 열불 달린 용, 여자, 남자, 바다의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666, 14만 4천,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 이게 바로 아주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들입니다. 그리고 주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의 심판, 그것이 바로 17장, 18장이고 19장으로부터 22장까지는 천상의 교회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중간에 여러 가지 삽입된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은 교회,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용, 짐승,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용, 짐승, 음녀, 이게 같은 그룹이죠. 바벨론, 이게 다 같은 그룹이에요. 땅에 속한 것들이지요. 하늘에 속한 건 뭐예요? 여자, 남자, 24, 14만 4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그러한 조감들을 가지고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다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집에서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들을 어떻게 완성해 가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교회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어떻게 함께하며 이기게 하시는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뚜렷이 알고 흔들림이 없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공부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